43절에서 45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 누구를 얘기할지 알겠죠, 그죠? 빌립. 다섯 번째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건축 기성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함께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교인들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도 예배 장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당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 기성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예배당 건축에 관하여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당회원 중에 몇 사람, 또 건축 기성회에 일할 수 있는 지사님들 몇 사람, 그렇게 건축 기성회를 모아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대부분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건축을 위한 재정도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건축 헌금을 해서 재정도 마련하고 그리고 교회 경상회계에서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이러자고 그렇게 장로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 자체가 그렇게 마련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의논을 다시 하다가 무턱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한다면 어느 시기 하고 얼마 정도 재정이 필요한가 그런 의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항상 의견은 두 분류로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류는 당장 건축을 하자는 쪽이 있을 것이고 다른 분류는 우리가 건축도 하고 얼마만큼 재정이 모아지면 그러면 건축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럴 때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안 모아지면 표결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표결하니까 지금 교인들은 많이 오고 또 교당이 부족하니까 빨리 교회를 건축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발언했던 장로님 한 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장로님이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중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 빌립입니다. 언제나 흑백노기로 일을 처리하며 분석하고 계산하고 치밀하게 일하는 사람, 항상 심사숙고하고 꼼꼼한 사람,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빌립 같은 사람도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 좋고 나쁘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중하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은 일을 차고 자기가 앞장서서 선대에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일부터 저질러 놓고 다음은 너가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빌립은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영에 여기 있는 노교회, 아마 사모님도 잘 알고 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건축 헌금이 딱 모아지고 난 다음에 교회당을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예산에서 하는 교회였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축은 일부 얼마, 대출을 얼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을 조급하게 결정하기도 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잘못된 일도 그렇게 있어 주는 일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성향이냐면 그렇지 않음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4명씩 해서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입니다. 왠지 느낌이 계산적이고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무원입니다. 세무 공무원. 흔히 목사님들 농담끼리 하는 일 중에 당회 안에 학교 선생하고 공무원이 쓰면 일하기 참 힘든다.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꼼꼼하게 따지니까 목사님 이렇게 준비되어야 일을 합니다. 창원에 있는 뭐 교회도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교회인데 공무원들이 많거든 거기는. 그러면 당뇨하면 뭘 좀 하자 그러면 계산합니다. 계산기 두드려가 되어야만 하는 스타일. 아마 두 번째 그룹이 아마 그런 그룹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유다,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소 야고보 그렇게 두 사람 나누고,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는데 그 유다 역시 다데오 유다, 가룟 유다 그런 지명을 따서 그렇게 유다도 두 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여러분이 아마 적으라 그러면 이제는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 그룹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들이 그 그룹의 리더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 12명의 제자의 가장 큰 리더는 베드로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그룹이었던 그 리더격이었던 빌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 우리가 타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흔한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은 북부 갈릴리아 지역에 헬라적 영향을 깊이 끼쳤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는 빌립의 이름을 본따서 지었거나 아니면 사도 빌립의 고향이었던 베세다를 상당한 수준까지 올려놓았던 그 지방 장관이었던 영주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정복하지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사람들은 자연히 알렉산더 대왕의 직접적인 침략과 통치를 경험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경험들이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그렇게 그 이름을 짓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주 연예인 중에 예쁜 연예인 있으면 그 연예인 이름을 자기 딸 이름 해가지고 그 딸이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리아 지역 사람들을 빌립 그러면 가장 흔한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사람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에일 같은 거 이런 하나님의 이름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짓는데 빌립, 그리스 사람의 이름을 본땄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방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집안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흐름을 보면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요 헬라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면요 그들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4절에 빌립을 소개할 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사다의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 같은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 동네가 뭐 되게 커서 인구가 많은 도시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비슷한 연령층이면 그 동네 사람 중에 누군지는 대충 알 수 있는 서로를 알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 잡는 일을 했으니까 빌립도 아마 고기 잡는 어부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의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게 되었으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전제로 가정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을 아주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두 사람의 유명한 빌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사도 빌립이 있고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 그 사람은요 당시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에 전도했던 사람 에티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 사람 그래서 빌립 집사가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자라 그렇게 불리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빌립이 사도들이 안수 가운데 집사로 세워지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에게 딸 4명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신 사람이 그 빌립 집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빌립에 대한 정보는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장 40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그는 아마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네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말한 것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구약에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고.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빌립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빌립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그들을 부르는 방법이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중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사람, 완벽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해서 빌립이 따라올까 우리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미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 같은 신중하고 계산적인 사람, 완벽주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너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접근하면 생각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본면에서 데려오면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본다는 얘기는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가 교회 가서 뭘 할까? 뭐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각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 사람의 기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들을 접근하고 만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혈적인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정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막 힘냈는데 뒤에서 함께 안 해주면 힘이 쭉 빠져가 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상처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일을 항상 벌리는 사람들의 장점은 그거지만 단점은 다른 사람이 함께 동조해주지 않으면 그것에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부를 때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장차 너가 개바라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될 것이라고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나중에 반석 같은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희망을 주고 감정의 지배를 쉽게 받고 실망도 빠르게 할지라도 너는 반석으로 세워주겠다는 주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드레, 사도 요한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따라오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묻게 되며 그래서 와서 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그렇게 사도 요한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친근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의 경우는 좀 달랐지 않습니까?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신중했던 빌립이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이렇게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계산이 많아서, 저 사람 생각이 많아서 우리가 복음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생각할 시간도 주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에 대한 정보를 좀 듣고 있는 게 있으니까 바로 따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생각만 하다가 끝이 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의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하셨고 그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기질과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에 빌립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원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인 남자 5,000명입니다. 그러면 최소 1만 명 아니면 약 2만 명 정도에 모이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사람당 10대 5,000원, 만원짜리는 비싸니까 그래도 5,000원짜리라도 해보자. 아니면 7,000원짜리 계산해서 그러면 1만 명, 2만 명 곱하기 하니까 주님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빌립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또 10,000명의 사람을 불러놓고 밥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권사님이 평생을 그 일을 하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 10,000명의 식단을 차려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혼자 한 건 아니지만 10,000명의 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대 그 수련회가 있으면요, 한남대학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고대 수련회를. 그렇게 하면 제가 가는 부서는 저는 항상 치사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치사부 일하면 함께 권사님들도 오시고 여러 많은 치사님도 오셔서 함께 일을 도와줍니다. 살을 씻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살 물 부어가지고 한번 뿌리고 바로 밥 단계를 막 올립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위원장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좀 씻어야 되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권사님 오늘 한 끼만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한 끼 딱 해보면요, 그 권사님 지사님들이 우리 말 잘 듣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0명, 10,000명 밥을 하는 방법을 하고, 지금은 가스불이 좋지만 그때는 가스를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야만 가스불이 계속 되는 겁니다. 찜통 7개, 8개를 올립니다. 사다리 내놓고 올리고. 그걸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잘했다 하지만 그 10,000명을 묵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 빌립에게 왜 이렇게 질문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미리 정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너 1,000명 먹일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 식구 3명 4명 먹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000명을 먹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빌립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 주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는 교회당을 건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헌금 누가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빌립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럽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떡의 이야기를 가지고 빌립을 시험하고 계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의 생각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데 우리는 늘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제 성격은 빌립 같은 성격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저도 똑같이 전번 교회에 있을 때 똑같이 건축 기승에 있으면서 계산기 제가 다른 사람 계산기 안 들고 오는데 나는 계산기 들고 갑니다. 앉아가 두드리고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건축공을 한 번 더 하든가 하고 이랬다가 우리 나중에 한 방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저의 성격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신가를 생각하는 믿음의 눈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보면 빌립이라는 얘기가 또 소개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자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리스 계통의 헬라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빌립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그래 따라와 저기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딱 소개해 줄게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베드로와 빌립의 다른 점이 빌립은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왔으니 그냥 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언언하고 생각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신중하고 충동적이지 않고 늘 계산적인 사람 이런 신중함을 보여주는 빌립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빌립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니 주님 말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주님을 앞에서 빌립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내가 직접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주님을 본 자를 하나님께서 본 자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성격을 여지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빌립의 마지막 그 사도의 삶을 우리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생에 따르면 그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위치한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 세 곳은 금방 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파묵칼레라는 이 지역은요 온천 도시로 유명합니다. 하얀 스키장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도시여서 마치 하얀 눈이 덮인 도시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역시 트르기에 지역으로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 중에 일부는 프랑스 골이란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립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빌립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프랑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은 갈라디아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그 지역으로 돌아온 후에 복음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히에라폴리스 언덕에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사도 빌립의 순교 교회가 있고 그런 흔적이 있어서 많은 그 순례객들이 와서 방문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빌립의 일생을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럼 빌립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빠른 판단과 다혈적인 제자도 필요하지만 신중하고 꼼꼼하고 계획을 세워 일하는 사람도 함께 필요함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격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점도 잘 이용하면 좋은 강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똑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세월이 뭐 좀 먹나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의 주변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함께 허락해 주고, 그러면서 함께 나다일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함께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 빌립의 계산적인 성격, 담대하지 못한 성격, 늘 이런저런 우울적인 성격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빌립의 신앙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은 안드레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결코 주저함 없이 따라갔던 빌립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결단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한계를 항상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믿음의 눈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할 줄도 알고 때로는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따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